네. 아침에 잠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오셔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과연 예수님을 그 땅에서 만난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의 삶이 변화됐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예수님은 그 땅에 직접 오셔 가지고 막 다니신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요. 정선에 와 가지고요. 많이 돌아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일이 바빠 가지고요. 볼 틈도 없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집에 있느라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 어려움 때문에 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직접 찾아가는 것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만나 주시고 소경을 만나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 주시고 수많은 사람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나를 좋은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또 건강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또 말씀에 앞서 찬양대 찬양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말씀 찬양이 좋아지고 있죠.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보네.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요, 찬양대원들한테요, 오늘 찬양이 남달랐어. 야, 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한 번씩 해주시면은요, 더 잘할까요? 더 못할까요?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래서 자주 교회 안에서 칭찬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은요 밝은 저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밝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옥토에 떨어진 그 말씀이 열매가 돼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제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믿음을 가지고 또 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일을 다 아시고 또 간섭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결국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진정한 감사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각 사람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오늘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계획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또 영월 지역에 귀한 집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 한 사람도 그 마음 놓치지 마시고 붙잡아 주셔서 또 영월에 귀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술에도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성교회는 이번에 영월까지 1시간의 거리를 왕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집회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 살아가는, 그래서 점점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더욱 기쁨이 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이 결코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천국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감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뇌출혈로 또 수술을 받고 입원해 계신 우리 이영주 자매님 하나님 그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치료의 과정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또 저희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앞으로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로서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함께한 모든 시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붙잡힌 사람들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붙들려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막 영업을 하러 와가지고요, 차 한 대 사라니까 차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막 붙들고 나는 필요가 없는데요, 막 붙들고 영업하면 어때요? 막 벗어나고 싶죠. 막 벗어나고 싶고 빨리 도망치고 싶어요. 또 여러분 막 전화가 오면은요, 뭐 보험 들라고 하면은요, 전화 빨리 끊고 싶어요. 계속 전화하고 싶어요. 빨리 끊고 싶잖아요. 막 그래서 때로는 막 거짓말도 하고
그러고 끊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안 끊으면 막 억지로 끊어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붙잡히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붙잡히면은요, 뭔가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뭔가를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는 거기서 노임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데 내가요, 차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좋은 차를 참 사고 싶어요. 이 차를 살까, 저 차를 살까,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막 다가와가지고요, 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 차를 사면 참 좋다고 설명해주면은요, 어때요? 계속 들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계속 듣고 싶죠.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아도 그 사람을 내가 찾게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면, 만약에 성경을 전혀 배우지 않았다면,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면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운 목적이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해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웠다가 오해를 하고 그만뒀다가 또 성경 배울 시간을 통해서 아하, 그 말이 아니었구나. 그러고는 이제 필요성을 알고, 이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의 큰 사랑을 전해주고요. 그 사랑에 딱 붙잡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붙잡혔다. 누구한테 붙잡혔다? 예수님한테 붙잡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붙잡힌 사람들이요, 역대 저 말고도, 우리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2000년 이후에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 다 모여라 그러면요, 이 강당에 꽉 찰까요, 어쩔까요? 아마 넘쳐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순교자가 6천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경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 죽은 사람이 6천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5,800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겁니다. 죽은 사람만이에요. 그런데요,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까지 하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요, 그 시대를 변화시켰고, 그 가정을 변화시켰고, 그가 속한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의 삶이 세상을 밝게 한 겁니다. 그들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줬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빛을 보게 했습니다. 그들의 붙잡힌 삶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어요. 결국에는요, 나에게까지 영향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이 붙잡혔던 것처럼 우리도 딱 붙잡힌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이 강권이라는 말은요, 붙잡다는 뜻이 있어요. 이 붙잡다, 딱 붙잡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은 겁니다. 그 사랑은 누구든지 다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덜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 어린아이까지 다 붙잡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사실은요, 정말 그렇게 붙잡힌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보통인 것 같아요. 어쩌면은 붙잡히면은 그 붙잡힌 편에서 보면은 자유함이 없는데 라는 생각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나서 누군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것만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 속에서, 어디에서요? 내 속에서요. 근심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털커덕 걸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자유는요, 붙잡힌 사람이 얻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는요, 결국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구속받게 돼 있어요. 매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죽음에 심판에 매이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해요. 작정을. 처음에 딱 구원받으면은요, 마음이요, 딱 어떤 두 주먹이 불꽃 지어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던져주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단 3일이지만 그 다음에는요, 어때요? 먹고 사는 일이 막 다가오고, 막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사람이 다가오고, 환경이 다가오고, 여건이 다가오면 어때요? 또 까먹어버려. 예. 밤도 아닌데, 호도도 아닌데 까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지나면은요, 또 좀 마음대로 또 살아가려고 해요. 막 마음대로 이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또 들으면, 그래서 참 교회는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붙잡아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따라가려고 해요?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잘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바빠가지고 고집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환경 여건 때문에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요, 막 안 따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때리고 막 죽이고 그래서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기다려줘요. 예수님은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필요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덧붙여 주셔요. 그래서 가게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앙이 성장했다는 말은요, 처음에 먹었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던 그 마음,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굳건히 하는 겁니다. 연초가 되면은요, 우리 교회는 동계 수련회를 합니다. 동계 수련회는 왜 해요? 이전 것 보내고요. 이제 새로운 다짐을 해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다짐하는 때죠? 근데 며칠만 살아요? 한 3일만 삽니다. 3일만. 그 다음엔 또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사람이 원래 그래요. 다 그래요, 막.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 삶에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타이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전도 집회 해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 붙여줘가지고 전도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더 새겨 듣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서 왜 살기로 작정을 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왜 이런 마음을 먹을까요? 너 그런 마음 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받은 선물은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귀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 선물 다 모아놔도요, 우리가 받은 선물을 결코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5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어요. 우리가 뭐 해가지고 산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난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들어서 구원받았어, 내가 안 빠지고 다녀서 구원받았다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았지, 이런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입만 열면 누구 말을 해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해도요 메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생수는요 퍼도 계속 솟아납니다. 생수가 아닌 것은요 어느 정도 퍼내버리잖아요. 밑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밑이 보이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퍼도 끝이 없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끝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막 감사가요 더 늘어나요. 감사가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예수님인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즐거우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셔요? 내 환경 상황은 아직은 막 병들고 더 점점 어려워지고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보다요 훨씬 앞으로 10년 뒤면은요, 여기에 계신 분들 10년 뒤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60인 사람은 70이 될 거고, 70인 사람은 80이 될 거고, 80인 사람은 90이 될 거고, 90인 사람은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10년 뒤를 생각해 보셔요. 지금 나이에 10년을 더해 보셔요.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변화가 있지만은 어때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에 10년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요, 나는 이 자리에 없어. 어디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막 교제에 떨어져 버리고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5년이 지났는데요, 그래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다 못해,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또 어떤 상태까지 나아가냐면요,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요. 이대로 살면은요, 내 맘대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은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저 목사님이나 저 봉사회장이나 교회 일 맡은 사람이나 그렇게 살아가지 그렇게 살아가. 나는 안 돼. 내가 뭐라고 그렇게 살아가. 목사 될 것도 아닌데. 저 성경 좀 읽어보자 그러면은요, 아유, 내가 목사 될 것도 아닌데 뭘 읽어, 듣기만 하면 되지, 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데려가서 자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진정한 사랑은요,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요 닮아요. 부부간에는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닮아. 점점 닮아가. 막 부부간에 서로 막 아내는 남편을 싫어하고 남편은 아내를 막 싫어하고 그랬는데요. 한 60년 살았어. 60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서로 닮아 있어. 싫은데 닮아 있어요. 이상하죠? 사랑은요 닮게 하는 겁니다. 목소리까지 닮게 하고요. 생각까지 닮게 해요. 사랑의 능력인 겁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십자가에 고정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정말 고정되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겁니다. 그렇게 살면 못 살 거라고요. 옆에 있는 마귀는요, 야, 네가 십자가 못 박히면 네 자식들은, 네 삶은 누가 산대? 네가 살아야지. 못 박히면 너는 못 살아. 결국에는 거지돼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정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이 세상 잠시 잠깐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닮은 게 좋을까요? 마귀를 닮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을 닮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고정된 사람들, 즉 예수님께 스스로 종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스스로 종된 사람들, 예수님께 종된 사람들이에요.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 전서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될 것이다예요.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게 예수님께 이게 종으로 살아갈 때가 가장 편안해요. 혼자 막 자유하려고 막 교회를 떠나잖아요. 막 말씀 밖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불안해. 이상하게 불안해. 말씀을 계속 듣다가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불안해. 말씀에 멀어졌다는 소리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그 메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예수님께 스스로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되는데요,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래.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해요. 주인하고 종하고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 이상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종이에요, 남이에요? 종이에요, 남이에요? 남이지. 주인이요, 종의 방을 확 열고 들어왔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남이요,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주인이요, 종의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해요. 관여를 해. 밥 먹었냐? 요즘에 뭐 화장실 잘 가냐?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남이 와가지고요, 나한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상하죠. 왜 물어보지? 화장실 잘 가? 그러면 더 이상합니다. 너 왜 그 사람 만나? 그러면 더 이상합니다. 너 왜 거기 가? 그러면요, 더 이상한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스스로 예수님께 종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예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순종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순종으로 종된다. 근데 나는 순종이 싫어. 그러면요, 종되기 싫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내 아들은요, 내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돼. 그게 효도예요. 그죠? 그러죠?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좀 거리를 두고 생각하니까는요, 항상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종 되었다는 것이고, 그 종 되었다는 말은 그분에게 딱 붙잡혔다는 거예요. 종은 성공과 실패가 누구한테 달렸어요? 그 주인한테 달린 거예요. 종은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뭐 종이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예? 주인이 성공하면은 종도 성공하는 거예요. 주인이 실패하면요, 종도 실패하는 겁니다. 막 주인이요, 막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요,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누구 좋아요? 종이 좋겠죠. 근데 막 그렇게 하다가요, 폭삭 망해버렸어요. 폭삭 망해가지고요,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종은요,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망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다 드려도 아깝게 생각하시지 않은 사랑이 많은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으로 종으로 두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영혼의 존재를 알고 죄로 죽을 영혼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예수님께 딱 맡겼어요. 그렇죠? 맡겼더니요, 다른 데 가봐라 그랬어요. 딱 붙잡아 줬어요. 딱 붙잡아 줬어요. 다른 데 가봐라 말도 안 하셨어요. 우리를 딱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을 하든, 순종이 안 되면 뭐예요? 복종을 하든, 복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든 천국에 데려갑니다. 첫 번째는요, 조건이 그분에게 붙잡혀야 돼요. 그분의 사랑에 탁 마음이 붙잡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분의 사랑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받은 사람은 순종하면 최고로 좋지요. 근데요, 막 억지로라도 끌려가. 막
복종을 해서 아유 내 마음하고 다른데 막 억지로 막 복종을 해서도 막 끌려가요. 안 되면요 막 이 징계를 탁 내려가지고요 회초리를 탁 들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 맞다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좋아요? 칭찬받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좋아요? 칭찬받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좋지요. 근데 삶이 인생이요 맨날 매만 맞다가 가면은요 슬프죠. 그렇죠? 어차피 할 거 매 맞고 해야 돼요? 안 맞고 해야 돼요? 꼭 그러잖아요. 너 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러면요 나는 꼭 매를 맞아야지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고 매 맞는 사람 있어요. 그죠? 그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람 정말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딱 해주셨어요. 예수님한테 붙잡혔는데요 아무 약속이 없이요 죽어봐야 알아. 그러면은요 우리는 답답해요. 마음이 시원해요. 답답하죠. 아무 말이 없어요. 나를 붙잡고 가는데 누가요 내 손목을 딱 붙잡고 가는데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요 질질 끌려가는데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요 끌려가다가 자발적으로 가는데 어때요? 답답해요? 시원해요? 아마 끌려간 만큼 더 답답할 겁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근데요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붙잡힌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이 약속은요 우리가 진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요 능력이 있고요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요 힘이 생겨요. 모든 걸 이길 힘은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길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손에 붙잡혔다고요? 내 손에. 그리고요 하나님의 손에, 교회의 손에. 교회도요 막 여러분 막 붙잡잖아요. 이렇게 꼭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막 벗어나려고 그러죠. 그만 잡어. 그러죠. 좀만 잡으려고 그러면요 살짝 피하기도 하고. 이게요 정말 이 붙잡힌 사람의 영생이 약속이 돼 있어요. 아무도 그를 만질 수가 없어요. 못 만지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께 약속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예수님께 붙잡으실 때 순종한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을 때 순종한 것. 붙잡으려고 그러면은 미꾸라지처럼 이리 빠지고, 붙잡으려면 이리 빠지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살아왔다니까, 진짜로. 저부터도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려면요, 내가 확 붙잡았어요. 내가 막 붙잡고요, 막 매달리고요. 철야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요, 산기도 가고요. 예? 막 붙잡았다니까, 제가 막. 암송하고 막. 붙잡았다니까요. 뭔가 막 그 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막 기억하고, 막 외우고,
간증하는 것을 딱 들어보면 알아요. 간증하는 것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붙잡힌 사람인지 붙잡은 사람인지 알아요. 형제자매 대하는 것을 보면은 알아요. 교회를 대하는 것을 보면은 알아요. 이 사람이 붙잡고 다니는지 붙잡혀서 다니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 붙잡을 때요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아마 그렇게 막 도망 다닐 때요 나 같으면요 포기해버릴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주님이면요 아유 그래 그만 도망 다녀라 이제 더 이상 안 잡을 테니 그러고는요 내버려 둬버릴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대로 해. 네 어릴 때 아무튼 기쁘게 여기고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잖아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어려움도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도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데려가 주시고 내 마음이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예수님께 붙잡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예수님께 붙잡힐 수 없습니다. 생각이 높은 사람들 예수님께 붙잡힐 수 없어요. 말씀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못 붙잡힌다니까. 마음이 높으니까. 예수님은요 너무 낮게 오셨거든요. 아주 낮고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조금만 높아지면요 그분에게 못 붙잡혀요.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에까지 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조금만 높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못 붙잡혀요.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뺏어가기도 하고 내 주변 사람을 뺏어가기도 하고 내게 있는 물질을 뺏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나를 직접 치면은요 더 안 될까 봐요.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치고 내 자녀를 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이요 딱 낮아지면요 예수님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 딱 내밀잖아요. 그분의 손에 딱 붙잡히는 겁니다. 붙잡히기 전까지는요 형제 자매들의 손에 의해서 데려가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붙잡힌 사람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해요. 왔다 갔다 말씀 듣고 말씀이 중요한 거 알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전도하려고 하고 맡긴 일이 아니지만은 그 일을 하려고 해요. 누가 화장실 거기다 손을 넣어서 그걸 청소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붙잡힌 사람은 그거 하더라고. 큰 병원에요 막 부원장이라는 사람이요 가서 주차봉사해요. 주차봉사해. 그거 하면은 뭐 줘요? 주차봉사해요. 마음 중심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결국엔 나의 마음을 낮추셔서 나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항상 현재형이에요. 에베네셀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요거를 딱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전에 매이지 않고요. 앞으로도 뭘 걸지 않고요. 여기까지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0장 찾으셨는데 15장입니다.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것은요 아무나예요, 붙잡힌 사람이에요. 붙잡힌 사람이요. 신분의 변화예요. 이전에는 붙잡히지 않고 막 다닐 때는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지 손으로 지가 한 대로 먹고 살아요. 네, 붙잡힌 사람은요 그때부터 주인에 의해서 생사 여부가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붙잡으신 분에게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신분의 변화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돼 있죠. 맞죠? 맞아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주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여기에서 양과 염소를 착 가른다고 하셨어요.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딱 가른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붙잡힌 사람이 있고 붙잡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여기에는 잘 몰라요. 막 여기 막 붙잡힌 사람은 색깔이 막 빨갛고 막 붙잡은 사람은 파랗고 머리에 막 불이 켜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자기가 자기 마음을 봐도요 몰라요. 몰라. 이 마음을 들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택하심을 한번 보셔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를 택하신 걸 한번 보셔요.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탁 붙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보셔요. 탁 붙들어서 주머니 속에 쏙 넣는 것이 아니고요 탁 붙들어서 높이 올리신다니까요.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셔요. 영광을 받게 하셔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요 영광을 받게 한다니, 나 같은 사람을 건져준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데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으셨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 말은 하나님께 붙들렸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애정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애정돼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애정이 돼 있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구원할 것이 애정이 돼 있고 교회가 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 안 받으면요, 그 애정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애정 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요, 딱 구원 받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을 때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애정이 나에게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붙들었다면 상상만 해도요, 이게 아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셔요. 이 시장에서, 이 복잡한 시장에서 아기가 엄마를 붙들고 간다? 놓칠 확률이 많겠죠. 근데요, 엄마가 얘를 딱 붙들고 간다? 안고 간다? 업고 간다?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안전하죠. 내가 예수님을 붙들었으면요,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았으면 싹 놔버리고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누구한테 데려감을 당하든 뭐 고아원에 팔려가든 막 그랬을 겁니다. 회사 취직도 똑같습니다. 회사 취직이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 놓고는요, 사장님을 보니까는요, 그래,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요, 사장님이 일을 시키는데 지금 마음대로 시키고 어려운 것만 시키고요, 막 그런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 이 자기가 그 회사를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회사 오래 다닐까요? 오래 못 다닐까요? 오래 못 다니는데 때려치워버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장님한테 딱 붙들린 사람은요, 이해가 안 가지만은 갑니다. 힘들지만 일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의 도움을 받고 그의 은혜를 받아가면서요, 점점 마음을 주게 되고 회사와 하나가 되고 회사의 충신이 돼가고 회사의 근본 중심이 돼가는 겁니다. 맞죠? 부모 자녀 간에도 똑같습니다. 얘가 나를 택했어요?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엄마 애를 낳은 겁니다. 애가 엄마를 택했으면 애가 나를 택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안 택했죠. 그죠? 애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너 이 엄마가 좋아, 저 엄마가 좋아? 그러면요, 아마 저 엄마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너 주워 왔어, 다리 밑에서. 그러면 집 나가버리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상당한 아이러니한 행동인 겁니다. 아마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으면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있을 겁니다. 이제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좀 긴 말씀이니까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누가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기에 보니까는요, 진짜 예수께 붙잡힌 사람은 그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말씀에 딱 붙잡혀요. 그래서 사람 따라, 인정 따라, 교파 따라 가지 않아요. 뭐에 붙잡힌 사람은? 예수님에 붙잡힌 사람은, 즉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요거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이게요, 이 교파 따라, 인정 따라 이게 가는 겁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왜냐하면 말씀에 붙잡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열정이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열정이 있는데 회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가요. 그렇습니다. 자,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요. 예. 뒤에 좀 보셔요. 예. 자리를 좀, 예. 예. 자, 보셔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점점 자기 삶에서 이렇게 빼요. 빼가. 이렇게 제거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빼간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더 챙기고 더 간수하게 돼요. 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모든 것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도, 신앙생활도, 교제도,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도, 봉사도, 헌금도, 희생도,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붙잡은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붙잡은 사람은요, 잘 되면은 잘해요. 뭐든지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막 그러면요, 잘해요. 그러다가요, 잘 안 되면요, 이거 아니네 그러고 발로 톡 차고 가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중요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해서 작정. 근데 우리 마음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주변에서요, 막 불나면요, 불. 뭐, 물 나면 물. 뭐, 예? 막 싸우면 싸움. 막 다 관여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딱 작정을 해버려야 돼. 예수님 이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걸 내가 잃어도요, 예수님만 얻는다고 하면은요,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막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요, 다가와가지고는요, 벨라시티 제일 좋은 층 그 집을 하나를 나한테 딱 선물했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죠. 거저. 막 관리비도 다 내줘. 관리비까지 다 내준다니까. 세금까지 다 내줘. 싹 다 내주고요, 나는 들어가 살기만 하면 돼.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이제 뭐 살림 좀 장만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살림이
최고로 다 준비가 끝나 있어. 나만 들어가면 돼. 고마워요? 싫어요? 고맙죠. 뭐 고마운 거라니까. 이것보다 더 고마우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우리는요, 다른 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자꾸 마음에 죄가 올라오고, 그리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안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요 다 지나가 버려요. 예수님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데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분은 내버려 두고요, 지나갈 것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나를 그런 취급을 했어, 그러면요 막 그게 막 남아있어. 여기에 남아있어.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봐줘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잘 서로 간의 마음을 모르니까는요 좀 배려를 못 해줄 수도 있고 나한테 심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시라고. 정성께 우리 형 자매님들 아셨죠? 굶어 죽어도요, 다 잃어버려도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싹 지나가 버리지만은 예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에요. 그분만 알기로요 작정을 딱 하셔버려요. 그분으로 만족, 끝, 땡,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내일부터 집회를 해야 되는데 힘을 다 써버린 것 같은데, 이거 다 써버리면 안 되는데. 7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맞죠? 이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좀 어떠셔요? 마음에 확 와 닿아요? 나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한 줄 알았는데, 그렇죠? 뭐 임원들이나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편에서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됐다. 예수님 편에서 세상을 보는 방법을, 그리고 예수님의 편에서 나를 보는 방법을, 시각을 얻게 된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요 감겨져 있었는데 구원받을 때 눈이 딱 떼어졌어요. 뭐가 떠졌어요? 우리 뭐 소경이었어요? 소경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던 눈이 떼어졌는데 어떻게 떼어졌다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딱 떼어졌어요. 이전과 달라요. 그리고 나를 보는 눈이 딱 달라졌어요. 이전과 달라요.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해가 되셔요? 이거 읽어보니까는요. 그 앞에 것은 이해가 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거 다 동의하시죠? 맞죠? 근데 그 뒤에 말은 좀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조금 알 것 같잖아요. 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쪽에서 보면은 세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은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사는 곳이었는데 세상이요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상 쪽에서 나를 보면은요 나는요 죽은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그 전에는 펄펄 살았습니다. 막 살아서 그랬는데요. 딱 보니까는요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시각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전처럼 보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전처럼 세상을 보는 건 맞지 않습니다. 내 시각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눈이 덜 띄어진 거예요. 이전처럼 나하고 똑같이 나를 볼 때요 이렇게 보면은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달라질 겁니다. 또 마태복음 6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요 그 뒤에 말씀을 해도 되는데요 앞에 말씀을 해놓고 뒤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걸 뭐라고 해요? 양다리. 그리고 새 중에 무슨 새? 박쥐. 쥐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간에 붙었다가 누가요? 저는 그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를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쓸개가 간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이해합니다. 그 시기가 뭔지 아시죠? 다 알아요. 뭔 소린지 알아.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지금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하고 있냐면 네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을요 뭐에 좌우돼서 살아왔어요? 돈에 좌우돼서 살았어. 돈. 막 오토바이 가는 소리 또 어떻게 들려요? 돈 라고 들리죠? 빚쟁이가 찾아오는 것이 좋아요? 빌린 돈 갚으러 오는 사람이 좋아요? 다 뭐 말 하나 말하죠. 그죠?
뭐 빚쟁이 찾아오면 도망가고 싶고, 돈 갚으러 오는 사람이 오면은요, 얼른 와라, 빨리 와라, 다 갚냐, 물어보겠죠. 사람은요, 거기에 좌우되는 삶을 살았어요. 저부터도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 될 겁니다. 살았냐 죽었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든 한 사람을 좋아하든, 한 사람을 경히 여기든 한 사람을 중히 여기든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물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길 것이고,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물질은요,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채우면 채울수록요, 더 많은 감사와 은혜와 축복과 더 많은 것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경험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주인을 정하시는 겁니다. 소유권을 정하는 겁니다. 내 주인을 정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을 딱 올바른 주인을 정할 때 모든 게 안정화되는 겁니다. 아무나 뭐 선택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선택하고 봤더니 이 사람은 완전히 진짜 무서운 주인이요. 그러면요, 잘못 선택한 거지요? 알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다 가르쳐주고, 이쪽을 꼭 선택해야 됩니다. 이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분의 손에 붙잡히셔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나는 싫어. 그리고 이쪽 잡으면요, 그 사람이 알아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요,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우리를 이해하고,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을 살아보셨거든요. 33년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다 아신데요, 인생을 깊이 아셨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참된 생명이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대의 부한자들, 목사님 저는요 아직 가난해요, 나에게 한 말씀이 아니군요. 사람은요 어때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부자입니다. 대박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죠? 그 부자요. 꼭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하죠. 제가요 복권만 되면요 저 20억 드릴게요. 이미 20억 줬습니다, 우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라니까, 부자. 마음이 부자예요. 이 부자들은요 마음이 높아요. 다스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 재물은요 정함이 없어요. 누구 손에 가면은요 그 사람 거예요. 그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는요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 주인이 되면요 물질은 우리를 다 붙잡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딱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 우리를 누리게 해요. 누리게. 후이주사 누리게 해요. 누리는 게 좋아요, 붙잡힌 게 좋아요? 돈에 막 종이 돼가지고요, 돈 있으면은 기사라, 오메 기사라 그러고요, 돈 없으면요, 오메 기죽어. 이게 돈에 붙잡힌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 성장의 기준, 이제요, 정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정말 신앙 성장의 기준은요, 교회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 선한 사업을 하고 있는 교회, 선한 일이 주로 이루어지는 교회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관심을 두냐? 어떻게 하면 관심을 두냐? 어떻게 하면 관심을 둘까요? 네? 어떻게 하면 관심을 둬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거 딱 들어봐요. 이게 뭐죠? 이거 들어봐요. 지금 갖고 계신 분은 들고 안 계신 분은 안 들고.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셔요. 여기에. 이게 한 장짜리인데요, 한 장짜리 뭐 별거 있겠어, 뭐 다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관심을 두시라고. 여기에 관심을 둬요. 여기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나오고 모임에 대해서도 나오고 봉사에 대해서도 나오고 청소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 관심을 두라고. 여기에. 이거는 어떤 사람은 여기 받고는요, 갈 때는 저기다 다시 꽂아두고 가시더라고. 왜 그러셔요? 왜? 뭐 때문에? 이것도 짐이 되셔요? 여기 보면은요, 월간 일정이 쫙 나와요. 나옵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소식지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여기에 막 전도 집회도 나오고요, 정성교회 전도 집회도 나오고요. 여기에 보니까는 갈릴리 수양관 숙소 건축 헌금 참여 이렇게 나왔는데, 나하고 상관없네? 요거는 딱 블랭크 지워버리고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추계 수양의 광고도 나오고 금일 일정도 다 나와요. 구역별 모임, 점심 식사, 구역별 청소 시간 1시 반부터 2시까지 은장의 모임. 오늘 은장의 모임 참석하셔야 됩니다. 은장의 모임 참석 안 하실 분, 나는 은장의 모임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청년이다 하시는 분 가셔요. 은장의 손 한번 들어보셔요. 나는 은장입니다. 은빛 작년에, 은장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은빛 작년에, 나는 은빛 작년에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요. 참석하셔야 돼요. 참석을 해야 돼. 관심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아셨죠? 그 다음에 2주 주간 교재도 탁 나오고, 그 밑에 헌금 안내도 나오고. 헌금 내면은요, 1번 윤 목사가 먹는다. 제가 먹긴 뭘 먹어요. 교회가 이거 누구 거예요, 교회?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요, 맞는 말도 아니에요. 예, 복음을 전하는 곳, 우리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우리 구원받은 모두 형제자매들의 손때가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고, 정말 이 건물 하나하나에, 벽돌 하나하나에 형제자매들의 땀과 피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요, 복음을 듣고 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형제자매들의 땀과 피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이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소식지에 관심을 가지셔요. 그다음에 오늘 암송 보니까 암송 잘 하시대요, 그죠? 그 다음에 표대 말씀도 좀 암송 잘 하시고. 그래서요, 이 소식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소식지에 뭐가 나와 있는지를 모르고 이러고 계시면은요, 안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지고 있는 짐도 있습니다. 정선교회가 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갈릴리 수양관 숙소 건축 헌금이에요. 이거 우리가 함께 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진 적이 없어,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옛날에요,
목봉 체조 해보셨어요? 군대에서 목봉 체조 하면요, 키 큰 사람이 위로 올까요? 저처럼 작은 사람이 위로 올까요? 저처럼 작은 사람이 위로 없습니다. 근데요, 결국엔 다 똑같아요. 큰 사람 다 빠져버리거든요. 나중에 막 다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모두가 같은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 헌금이라고 하는 모든 것도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도요, 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보면요, 그 희생으로, 그 헌금으로 누가 말씀을 듣고 살았다, 이렇게까지 다 나올 겁니다. 연결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누가 그 헌금으로, 누가 그 희생으로 살아났는지 잘 몰라요. 근데요, 우리의 작은 희생이 한 사람의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작다고 생각하시면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이 그 일에 함께 정말 교회 소식지에 관심을 가지고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임이 어떻게 되는지, 봉사가 어떻게 되는지, 전도 집회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진행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내 신앙 성숙의 잣대가 뭐라고요? 소식지에 관심을 둔다. 아셨죠? 소식지 잘 빼야 됩니다, 이거. 실수하지 않게. 아셨죠? 에베소서 4장 찾겠습니다. 요 말씀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 본질. 이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그의 몸된 교회를 잘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요, 자매의 머리는 형제예요. 형제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질서가 있고 또 그 안에서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갈 때, 가정이 잘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잘 이루어갈 때 교회는 든든해지고요,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천국까지 이르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한 사람도 자기가 예수님 붙들고요,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러신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정한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외쳐주신 이 귀한 내용을 각 사람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것으로 알고 또 남은 삶을, 변화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에는 각종 모임이 있고 또 모임 이후에 영월 집회를 위해서 또 저희들 준비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있는 영월 집회가 귀한 영혼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영월 지역의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